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펼쳐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듯이 나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쭉 9가지 재앙이 지났는데도 바로가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앙 마치고는 지나가면 이제는 쫓아내듯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께는 이미 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심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또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도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은 그 마음이 화석화되어지고 그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어요. 이거 예정론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고 예정해 놓으신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되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정론이 좋은가요? 자유의지가 좋은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의지론이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예정론이 좋으십니까? 또 들었다가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그럽니까?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이고 감리교는 자유의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좀 강조한 게 좀 다를 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좀 강조하죠. 그렇다 해서 자유의지론을 도외시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예정론을 무시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마음이 없어도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셔서 기도한 게 예정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죄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세바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니까 죄에 눌려서 자유의지가 상실된 거예요. 타락하게 굳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아멘. 다윗도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아주 기쁨, 아주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일생의 영향을 주는 거룩한 일이 되거든요. 우리 얼마나 기뻐요.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막 가기 싫어도 억지로 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아이는요, 엄마 왜 안 깨워준 거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피곤해 보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한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 나온 아이를 더 기뻐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아이를 더 기뻐하겠어요? 물론 둘 다 기뻐하시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셔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니까 한 5분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부르짖는 게 그냥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눌리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굳은 마음이 되죠. 타락하게 되고 세속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으심도 믿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다 예정해 놓으셨지만 자유의지론적으로 보면 이 바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얼른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것이 그 바로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결정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사실 바로는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로는 너는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가짜라고 여기는 그런 불신앙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선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도 괜찮겠지? 나중에 들어오다가 다 물에 바닷물이 다시 몰아들어서 다 죽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기계적으로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는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사람들이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됐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아주 못 본 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매달렸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달렸어요. 의지를 가지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갔는데요. 나가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말을 한지 아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낸다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오묘하구나. 참 섬세하시구나.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참 넓으시고 광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자, 430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118년인데 혹시 우리 교회 창립할 때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몇 번 지나고 나면 그 430년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때를 기억할까요? 그냥 몇 년에 세워졌더라, 몇 년이더라 이 정도 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는데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이 있다는데, 가나안 땅이 있다는데 거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때에 그때 그냥 바로가 알아서 나가 이러면 다 나갔을까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낯선 불모지로 가갖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남아서 그냥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냥 발달된 몸을 누리며 살면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나갑시다 하면 다 나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 간다, 난 안 간다, 나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기도해 본다는 성 그냥 미적대겠다. 아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재앙이 지나고 두 번의 재앙이 지나고 세 번의 재앙, 그때마다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가야 되나 보다, 가야 된다, 가야 되나 보다 하다가 정말 그럴까? 아니야, 가야 돼, 정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모아주셔서 마지막에 팍 터뜨리는데 당장 나가라 쫓아내듯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서 기도하오니 제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날 텐데 합력하여 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광대하신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도 다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느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요,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느느웨 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다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출석부 찍으러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기도의 금향로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간절히 부르시는 가운데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사오니 이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내어서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서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순도 권사님 30일 작정헌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옵고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여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빌며 예물 올려싸오니 주여 응답으로 축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주에 있는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 몰려오시며 치료의 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치료하시는 손길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름 상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데 할지라도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혼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전축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사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죄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자리임하시는 그날에 그 이름이 호명되어지며 자녀들이 함께 공중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